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종종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손을 꼽으라면 배타적인 신앙들, 하나님 말고는 나머지는 다 부인하는 배타적인 신앙들일 것인데, 성경이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성경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요, 다른 신들, 다른 잡다한 것들,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깔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하나님 만날 기회를 우리들을 통해서 얻길 기대하시는 거지, 배타적이고 함부로 대해서 스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고 무당집에 쫓아가서 함부로 말하고 그런 걸 무례하고 함부로 하는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일 겁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 환난 중에 감사하라. 그럼 이게 용납이 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그게 무슨 짓거리야?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어? 아마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니, 이해할 수 없겠죠.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이 쉽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삶으로 사라지지 않을 때도 많고,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를 끌어낸다는 거, 환난 가운데 정말 피가 마르는 아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이해되지 않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슬퍼해라, 복이 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슬퍼해라, 복이 있다. 그러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슬퍼하는데 그게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팔복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빈 마음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술을 담을 새 부대는 비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어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새 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들로 우리의 새 부대를 채워갈 수 있습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자꾸 이 안에서 희석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이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많이들 나는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답지 못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넣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이 비워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채워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말씀을 자기 뜻대로, 때로는 우상화하고 때로는 무당화해서, 무속신앙, 샤머니즘화해서 변질시킨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빈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새술이라고 하는 예수, 새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넣을 빈 마음, 가난한 심령,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다 빼내고 오직 예수로 채워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들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 복은 사실 빈 마음하고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다라고 말하는 펜데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프다, 아프다, 요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나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 아주 긴박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상상치 못할 일들이 다가왔을 때 슬퍼하는 마음을 애통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애통은 좀 다릅니다. 이건 영적인 결핍을 의미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결핍되어져 있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애통, 펜데오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그를 추종하던 자들은 애통했었다라고 펜데오를 썼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신약에서는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졌고 영적인 결핍들, 아픔들이 있을 때 펜데오라는 말을 썼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예수 믿으면서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애통을 내가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목 놓아 우는 거, 혹은 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나는 애통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말씀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말씀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과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졌을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거든 그분 앞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혹 이걸 잘못 생각해서 반듯하게 선다는 걸 막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절대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내 온 마음과 온 영혼이 다 흡수해서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복과 은혜와 평강들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무너뜨려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 애통한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통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우십시오, 여러분. 주님도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계실 때에 그분을 위하여 애통하고 있는 그 추종자들, 특별히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울어라.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죠?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그들의 기준 자기의 의로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성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과 같이 아니하고 너희 다음 세대는 적어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울 수 있어요. 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고 상황들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의 상황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애통은 이 토로들과 애통보다 먼저 되어져야 되는 애통입니다. 선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애통은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들, 어떤 환경들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놓는 애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일어나는 애통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억지로 눈물을 짜내지 않아도 내가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쏟아져 나오는 눈물이 애통입니다. 왜냐고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는 낱낱이 드러나고 나의 의 없음, 나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경험하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내가 감히 이분 앞에, 내가 감히 이분의 보좌를, 내가 감히 저분의 얼굴을 이라고 하는 애통함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결핍입니다. 나는 이분 앞에 설 수 없지. 여러분, 이사야 6장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그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눈을 가리고 날개를 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의 소리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이사야가 첫 번째로 행동한 것은 오라, 나는 죽었다. 나는 부정한 자로 돼 주님의 거룩하심을 봤으니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토로해요. 그랬더니 숯불을 가져다 입에 대서 이제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면, 하나님 앞 거룩함 앞에 서면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죄들과 과거들을 막 생각해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지? 어떤 잘못을 했지? 아 맞아, 나 어릴 때 누구랑 싸웠어, 나 거짓말했어, 누구 거 훔쳤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할 수도 없고 그 짜내는 건 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그분의 거룩함을 보면 그냥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나는 감히 그 일들이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런 모든 죄악과 나의 추함들, 내가 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냈었던 그 열정까지도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게 거룩함 앞에 선 자들이 나타내는 반응들이라고요. 이게 애통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죄성과 나의 추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 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오라, 나는 권고한 자구나. 오라, 나는 흉악한 죄인이구나.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고, 왜 나의 머릿속과 내 입술은 이렇게 부정한가?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애통하고 끌어올려지는, 누군가가 그걸 지적해서 쏟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뿐인데, 십자가 앞에 섰을 뿐인데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 이게 애통이라고요, 여러분. 아멘. 또 하나는 그 거룩함 앞에 섰는데 나의 추함과 내 악함이 내가 깨달아졌어. 이게 첫 번째예요. 깨달아졌어. 두 번째 나에게 다가오는 애통은 뭐냐면, 내가 감히 어떻게 저분을? 내가 감히 어떻게 저분 앞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 내가 뭔데 하나님의 일을? 나 같은 것이 뭔데? 내까지 게 뭔데 저분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이라고 하는 슬픔들. 그분의 거룩하심을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발견되어지는 건 그분의 선하심과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게 감히 이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다고?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도대체 사랑받을 만한 뭐를 했길래 내가 저분의 그 놀라우심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무슨 조건이 있길래 나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 위대하신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걸까? 라고 하는 그분의 선하심과 놀라운 사랑이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선하심 앞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들이 밀려오는 것, 그게 애통이라고. 그 애통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슬퍼하고 쏟아놓는다고 해도 이 사랑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이 교차점이 없어요. 만나질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혹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다 토로할 거거든. 다 쏟아낼 거예요. 나 미치겠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요? 제가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제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걸까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내 자녀들은, 왜 내게는 이런 건강에, 왜 내게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남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왜 내게는 계속돼서, 이게 무슨 저주의 연속일까요? 여러분, 이건 세상 온갖 잡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토로한다고요. 토로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토로는 주님과 맞닿아야죠. 주님의 은혜와 맞닿아야죠. 주님의 은총과 내 토로가 맞닿아야 이 토로가 그 다음에 나타나시는 위로와 연결되어질 거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는 이 위로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복돋아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회복이에요. 완전하게 나의 문제가 다 밝히 드러나고 나의 모든 상황이 밝히 드러났어요. 더 놀라운 건 주님의 위로가 급박하게 신속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로가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했으니 이제는 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로가 순식간에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닐 수 있다고. 있어요. 시제도 그래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시제도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위로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분의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가 괜찮아 동명아, 괜찮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내 본성 전체를 다 회복시키,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나의 모든 삶을, 내 전 인격을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이에요. 그 문제만, 내 어떤 그 상황만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진짜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샬롬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주님이 주는 위로는 이래요. 주님이 허락하신 위로는 단순히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또닥거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의 위로는 내 모든 전 인격을 회복시키셔서 내가 그분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설명해 드렸죠? 구약의 샬롬은 메리트 샬롬이라고, 언약과 함께 등장한다. 그분은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신약의 샬롬 에이레네는 에이레, 연합되는 거라고요. 그분과 내가 온전히 합하여 있을 때,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일 때야 비로소 그분이 허락하시는 에이레네,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찾아오셔서 괜찮아, 회복될 거야, 괜찮아, 너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거야 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축복해요. 여러분, 이 위로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이 위로는 여러분들의 상황의 모면이 아니에요. 이 위로는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고 삶의 변화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웃을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처음에 드렸던 말씀 이해되시죠? 세상은 이해 못해요. 세상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와 온전히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그분의 선하심 앞에 서면 나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애통하면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샬롬, 그 삶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모든 삶이 바뀌길 원해서요. 예수 믿고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내 모든 삶이 바뀌어지길 원해서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가 겪어왔던, 내가 어릴 적부터 가져왔던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이 한순간에 다 싸그리 날아가길 원했던 게
예수 믿는 목적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이 삶을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런 삶을 주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제 삶 가운데 바뀌지 않은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수없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재정이 넉넉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야. 내가 지금 근천 떠는 게 아니야. 넉넉해진 것도 아니지만 남에게 굽지 않을 만큼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 건강이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싸그리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기도해야 될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전히 존재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안에서 내 전인격이 바뀌었고 모든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같지 않은 삶, 예전과 같지 않은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얻었다라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아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토로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 있잖아, 이런 문제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거 자랑하는 사람 보셨느냐고?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애통을 내어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애통해라. 여러분, 이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 애통은 자랑하세요. 주님 앞에 서는 애통은 자랑하시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애통이, 여러분들의 가난함이 여전히 세상적인 거세요? 아니면 영적인 거고 주님 앞에 빈 마음이고 주님 앞에 거룩함 앞에 선하심 앞에 선 애통함이세요? 혹 눈물을 잃어버리신 지 오래되시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저에게 스스로 물었어요. 예전에는 십자가만 봐도, 말씀만 봐도 눈물이 났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냐? 아무렇지 않냐? 왜 눈물이 사라졌냐? 라고 하는 마음. 이건 저에게 주신 마음. 우리는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야고보서를 묵상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서에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 4장 8절부터거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은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이 거룩함 앞에, 그 선하심 앞에서 울지 않고는 못 배기는, 울을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